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확실한 기준, 확실한 잣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렴풋하게 알까 말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거짓에 속한 사람이요. 거짓을 말하는 사단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왜 나를 사랑하셨고,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주의 제자로 삼으셨는가 알고자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자기의 삶이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사랑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첫 번째 사람이요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순종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 예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애하게 되죠. 사랑하는데 우애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애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저분의 삶 속에서 충만한지 알 때 서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형제가 누군가를 먼저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우애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주를 섬기는데, 주를 섬기게 되면 부지런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심을 품게 된다는 그 당위성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앞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가 이제는 다 외우고 암송하고 그 뜻을 아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자, 앞에서는 따라오라고 그랬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부정해라,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자기를 낮추어라, 자기를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가정에서 오는 고통, 어려움, 힘듦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최종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 기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야 돼요. 그런데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을 그를 귀하게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죠? 이 섬기고 따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인상을 찡그립니까? 왜 고집을 피울까요? 왜 자기 생각만 주장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해서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해라. 미워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우선시 먼저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 따라갈 필요 없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자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쉽게 참고하라고 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만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제자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첫 번째 스승의 삶을 전체를 배우고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모방. 배우고 모방. 결국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스승처럼.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완전한 헌신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완전한 헌신을 해야 돼요. 직업, 가족 모두 뒤로 하고 스승을 따릅니다. 또 스승은 그의 생계까지 책임집니다. 두 번째, 스승의 발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보십시오. 율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묻고 어떻게 자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음, 스승의 모든 언행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서라는 당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비포장지대였고 샌들 같은 거 신었잖아요. 지중해 지역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스승의 발꿈치를 뒤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이 일으키는 흙먼지를 온통 뒤집어쓸 정도로 가까이서 모방하는, 즉 제자도의 전인격적인 특성을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서라, 이 말로 제자의 특성을 대변했습니다. 네 번째, 섬김을 통한 배움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신발끈을 매야 돼요. 스승이 일어나려고 하면 얼른 가서 신발끈 매어주고, 그 스승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빨래 해주고 밥하고 스승이 뭐 필요한 거 챙겨주고, 그게 제자였어요.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제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스승을 먼저 내세워야 되는구나. 배우고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위치,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과 해석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해야 됩니다. 체화. 완전하게 읽고 듣고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상고해가 연구해서 툭 하면 나와야 됩니다. 주를 섬기라. 섬기는 것은 뭐다?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이들은 열심히 배워서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서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부르심의 주체가 다릅니다. 보통은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따르고 싶어서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본인이 찾아갔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는 토라를,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해석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랍비가 어떻게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그 전통이 자기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해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고 복음서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토라의, 성경의 최종의 권위자요, 성경의 실체로 자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의 십자가가 배움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랍비와 스승의 차이였습니다. 조건의 차이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을 섬기고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랍비가 되고 다른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돼요. 그래야만 섬겨도, 봉사해도, 헌금을 해도,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해도 자기가 안 나타나죠. 왜요? 자기 부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기뻐해서 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기 허영을 드러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 자아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질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자기 처자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위치와 목표가 다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승처럼 되어서 독립해서 자기도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마귀가 되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일러준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일러준 말이 뭘까요? 나를 숨기고 따르라는 말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지요. 그 말을 행했으면,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더니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따로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새 옷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1대1로 다 연결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때요? 따로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우리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우리는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정인이 돼야 돼요. 대사가 돼요. 대사. 그죠? 미국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말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는 겁니다. 예? 불러가지고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주를 섬기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서 주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또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니는 하노, 나는 안 하노. 니는 냈노, 나는 안 냈노. 시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악한 것들이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를 배우고 닮아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문영원들을 인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기에 부지런해라 제발.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열심히 읽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구제 봉사 잘하는 그런데 부지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부인되는, 내가 부정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을 깨달았으니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게으를 수 없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리 감사한데, 내 예배, 다음 주 예배도 내가 사모하며 와야 되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기쁨과 감사 누릴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 됐나? 와 이러노? 바쁘노?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러노?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고 예수님께 앞에 나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러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죠? 밭도 사야 되고 논밭에 가야 되고 아이고 바쁘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내서 어두움에 처해서 이를 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반드시 부지런함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부지런하니까 게으르지 않게 되죠. 요거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지런하니까 열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고맙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기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굳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막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에 10분의 1만 물 주고 살짝만 넣는데 지금 하는 10배 이상 30배, 60배, 100배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벌써 좋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해요. 주님이 그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생각하고 생각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돌아보아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그래서 교회 가기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말씀 들으니 너무 기쁘다. 그러고 내가 모르는 것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더라. 더 해야지. 더 하고 싶다. 나도 이런데 당신도 같이 하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들어도 듣는지 마는지 노는지 마는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역시 내 말대로 잘 듣네. 듣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있다가 가서 또 일상에 매몰되어 있다가 그냥 뭐 또 오는 동 마는 동 그래 해야지. 다 악한 것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힘과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에 동참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제외되는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들의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